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곳은 광야라. 이에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또한 그의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함께 타라 하시거늘 빌립이 가까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에 그가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게 하니라. 읽고 있던 성경의 내용은 이것이니 곧 저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굴욕을 당할 때에도 그가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능히 그의 세대를 대변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에 내시가 빌립에게 묻기를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복음 곧 예수를 전하니 그들이 길 가다가 어떤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도다.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니 빌립이 대답하되 만일 그대가 전심으로 믿으면 합당하니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가 명하여 병거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함께 물에 내려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이 물에서 나올 때에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나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기록된 이 영적인 사실들, 물론 우리가 다 보아도 완전한 이해를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준하신 것에 따라서 믿게 되는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나서 그곳에 있었던 믿는 자들과 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안의 관계. 사실 그것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다른 곳에 보내사 또 다른 이방인에게 또 이제 그가 속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이 될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나중에 바울이 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저희들이 몇 시간에 걸친 이 말씀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의 중심 인물들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일의 중심 인물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시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몇몇 사도들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모두를 통해서 편만하게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는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사도들이나 어떤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고 동일한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의 역사를 이 시대에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볼까요?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빌립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통해 가사라는 곳까지 가라고 했는데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의 특징은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마을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빌립에게 그곳에 가라. 이 말씀만 주셨어요. 근데 빌립이 27절에 일어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다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에티오피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일행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29절을 먼저 가볼까요?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번 빌립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함께 타라. 근데 이때도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근데 빌립은 이제 가까이 달려갔다. 말을 타고 달려갔겠죠. 갔더니 그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빌립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어떤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제사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지금 사막에 있는데 그가 마차 안에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있으니 너가 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명령하셨더라면 빌립에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무리 묵상을 해보아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순종을 하게 된 후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막까지 갔습니다. 이유를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차에 가까이 가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갔더니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했고 자신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하셨고 그 순종의 마지막에 또 다른 과정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행전 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뒤에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한 발짝 나올 수 있도록까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다른 순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했던 것은 한 발짝 한 발짝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을 순종했을 뿐인데 뒤를 돌아보게 되니까 어느새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일을 계획했다든지 기대한 적도 없는데 오늘 가라 해서 갔고 하라고 해서 했고 보지 말라고 해서 보지 않았고 하는 이런 작은 순종을 드렸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다 설명해 주셔도 그것이 우리의 순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오도록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순종, 하루의 순종은 그 하루하루의 일들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작은 분량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전체적인 일들로 보게 될 때 중요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순종으로 빌립처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가까이 보라고 하는 것에 보고 들으라는 것에 듣고 그렇게 살게 됐을 때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더라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그러나 더 완전한 길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전도할 목적으로 오늘 사막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목적 없이 그냥 순종해서 갔을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전도가 아닙니다. 선교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또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며 본문 말씀을 계속 관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막 지역까지 가게 됐는데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큰 권세를 가진 내시를 발견했습니다. 거세를 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높은 신분에서 왕 옆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거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는 데에 병거 안에서 이사야서를 스스로 읽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피부색이 달랐을 이방인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예루살렘에서 직선으로만 해도 3,000마일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3,000마일이면 LA에서 뉴욕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왕복했으니까 6,000마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6,000마일이면은 미국에서 한국 정도의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열 몇 시간을 가야 될 거리. 이 마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최소 2달 이상, 3달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방인으로서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그 먼 곳까지 갔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그의 직업을 보게 되면 자신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냥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을 맡은 바쁜 사람입니다. 그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빴을까? 비즈니스 하나만을 경영해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요. 나라 전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됐겠는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2달, 3달 정도의 여행을 해야 된다면은 그는 앞서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들을 미리 처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시키고 그 기간에 자신이 없어도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었겠죠. 그리고 권위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넷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거세를 당한 사람은 절기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2달, 3달 그 먼 곳에까지 최선을 다해서 갔지만 자신의 그런 형편 때문에 온전하게 모든 것에 참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꼭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려고 했던 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마차 안에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율법의 요구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을 때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좀 쉬면서 편안하게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이고 내시였던 사람, 그런 것을 직접 할 수 없었던 자격이었지만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까지도 편안하게 쉬면서 오기보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가지고 다니기 편한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사야서는 파피루스지 같은 정말 큰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다 기록되어 있었겠죠. 에디오피아 사람이 히브리어를 얼마나 사용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사야서를 읽기 위해서 그는 히브리어를 공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했었죠. 아마도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란 그분을 더 바르게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방문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뭔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길에서도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며 성경을 읽고 있었던 이 한 사람. 정말 하나님과 진리를 알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마침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차에 가까이 가도록 했는데, 갔더니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됐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그가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으니까 빌립은 그것이 구약의 성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30절에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영어로 한다면 Do you understand?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히브리어 원어도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 히브리어를 읽는다고 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심은 있었지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Do you understand? 이런 질문을 빌립이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을 알고 싶었겠죠. 그러자 이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이제 같이 마차에 앉게 됐어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왜 그 마차에 가까이 가라고 하셨는지 빌립은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가 어떤 내용을 읽고 있나 보았더니 마침 이사야서에서도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53장 중에서도 오늘 저희 본문에는 7절, 8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굴욕을 당할 때에도 그가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능히 그의 세대를 대변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가 다시 한번 읽은 후에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말씀, 이것을 기록한 선지자,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 그것은 이사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한 예언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특히 누구를 예언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서라고 알려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사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근데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 이것만은 내시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기회 삼아서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죠. 빌립은 앞서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능력과 기사, 표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믿음을 통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다른 것보다 먼저 이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좁은 마차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이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대화 나눴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의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 완성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사막에 어떤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이렇게 말하죠. 저 물을 보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낄 것이 있겠느냐. 침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아마 빌립이 그러한 것도 설명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빌립이 한 가지 조건을 걸게 되죠. 침례를 줄 수도 있지만 만일 그대가 전심으로 믿으면, 어떤 성경에는 이 37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원문을 비교해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있죠. 빌립이 대답하되 만일 그대가 전심으로 믿으면 침례를 받는 것도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침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일을 믿으면, 전심으로 믿게 되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을 때 내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전을 가서도 제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며 구원을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았죠. 39절 마지막에 보면 침례를 받은 후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뻐하면서 자기의 민족에게로 다시 돌아갔죠.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었을까?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집요하게 그것을 끝까지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며 또 많은 부와 명예를 이미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이나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방인이었던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게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까지 방문했었던 것이고 그 제사까지도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원어로 된 성경을 집에 돌아오는 내내도 묵상하고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열심으로 이제 얻지 못했던 참된 진리를 빌립을 통해서 얻게 됐을 때 더 이상 유대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갖기보다는 앞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지위가 있는 만큼 자신의 나라에서 그런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디오피아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나라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쉽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게 된 것. 빌립은 너무나 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빌립은 한 번도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에디오피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나라에 있는 고위 관직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도하기 위해 가사까지 내려갔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문을 들어서 에디오피아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제사까지 드리러 왔어더라, 그가 이제 돌아가면서 저 광야길 어디쯤에 있다더라, 그런 소식을 듣고 가서 이사야서 53장을 그에게 펴서 정말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런 위대한 생각, 놀라운 계획을 조금도 품을 수 없었던 우리와 똑같은 일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사도도 아니었잖아요. 빌립은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필립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왕들 중에서도 필립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위대한 일,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말씀을 차근히 살펴보았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를 다 말씀해 주지 않았어도 가라 했던 그 말씀에 한 번 순종했던 것, 또 거기에서 어떤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한번 가보아라 했을 때 그 말씀에 한 번 순종했던 것, 이런 작은 일상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도구가 되었던 거였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사도들의 능력, 병고침, 기사, 예언, 꿈과 환상,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많이 보여지긴 하지만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루었던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셨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은 결말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29장, 30장, 40장 이런 것이 그때로부터 해서 오늘 2020년까지 써내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바꿀, 우리 가정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특별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위대한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주권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한 번의 순종,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보여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중심을 들이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의 중심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느낍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미국의 이민 생활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많은 질병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부에서 이 텍사스까지 옮겨지게 되는 여러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2020년 7월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가 돼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은 15년 전에도 다 알고 계셨겠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15년 전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경무야, 너가 앞으로 미국에 가게 될 건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언제는 너가 몸이 심하게 아프게 될 거다. 근데 보험도 없을 거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만나지 못하게 될 거야.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게 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과정 중에서 실수하게 되고 좌절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될 거야. 또 10년 뒤에는 재정적인 위기와 문제를 만나서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2020년 7월 이날에는 너가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서 결국에는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미국에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 그렇군요. 네, 제가 의심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꼭 그 길로 가야만 됩니까? 저 목사 안 돼도 좋은데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순종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우리의 육체와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니를 감추어 두시고 오늘 하루와 한 달에 어떤 가야 될 부분만큼만 보여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순종,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시니까, 엘렐론이시니까, 엘샤다이시니까, 아도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뢰하며 나는 한 걸음 순종을 했을 뿐인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면서 우리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 바꾼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바꾸셨고 공동체를 바꾸시고 이 시대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회인으로서, 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 아무리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가벼운 거 아닙니다. 작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해도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됐죠. 나중에 10장에 보면 로마의 군인 고넬료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특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정직한 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나 에디오피아나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기보다는 그냥 구걸하면서 돈을 얻기를 바라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었던 감옥지기도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방인 아니었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시대에 역사하시는데, 그런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똑같았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을 순종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던 사람들의 어떠함에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했던 사람의 순종의 삶이 중요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돌들을 통해서도 동물들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뜻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만이 그것을 듣는 자에게 순종을 하게 하는 복음을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지는 변화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죄인이었다가 용서받고 죽은 다음은 천국에 가는 이러한 식의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부도 얻어보고 높은 지위도 가져보고 부족할 것 없이 살아보았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이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란 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전했던 말,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지만 하루하루를 순종해가는 그들의 삶도 진리인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잖아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그들의 삶의 순종으로 담아내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확장시켰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다가왔던 이 말씀 한 사람의 순종과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게 되면은 오늘날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의 순종, 그것이 어떠한 일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됐을 때 그것은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빌립처럼, 이 빌립처럼이라는 것이 무슨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신비한 것 행하는 거 아닙니다. 사막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대단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것에 대한 순종, 지금은 말하지 말라라는 감동 주시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 이러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작은 열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능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작은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순종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어제와 또 지난달,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준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대단한 것으로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성경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그 순종이 이 공동체를 살게 할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순종을 돕기 위해 완성하게 오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 인간들이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채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빌립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전체를 바꿔볼 위대한 일을 하겠다 계획한 적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복음화시키려는 대단한 선교 계획을 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 번 가라고 했을 때 갔고 그가 아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나눴을 뿐인데 그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떠한 작은 일에서든지 간과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을 이루게 하옵소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이 미국 사회하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뤄야 될 순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어떻게 끌어당기고 있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육체 안에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순종을 이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능력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 내 마음대로 여전히 하려고 하는 것,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길 끝은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고 우린 그곳에서 또 낙심하며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제는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변화가 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대단한 것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에서의 한 번의 순종, 그것이 부모로부터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는 회복과 질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공동체도 그것을 이루게 될 때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 없고 이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